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브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빌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다윗이 브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니 하여 브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의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겪는 그 사건들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이 말씀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살펴본 사무엘상 26장 그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울을 살려주죠.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인간적인 의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의 영적 원리를 존중했기 때문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울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죠. 또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쫓아다닐 의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라는 정보를 듣고서도 추격하지 않았죠. 이런 것을 보면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광야 생활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광야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27장 말씀에서 다윗은 곧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기서 끝마칠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을 이 사건 때문에 한참을 더 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과 헤어진 다음 다윗은 불안한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브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리고 이 본문 말씀 통해 다윗은 자신과 함께 600명을 데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자, 가드란 곳은 브레셋 그런 민족의 한 도시입니다. 다윗이 전에 죽였던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부터 끊임없이 이 브레셋과 충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브레셋은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런 곳을 다윗 스스로 제 발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결정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 성경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의 출처가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 또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이 다윗의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다윗의 광야 생활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자기 생각으로 살 길을 찾아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런 다윗이 아기스에게 찾아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브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원수처럼 지내는 이방 브레셋 땅으로 제발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도망치면서 어떻게 그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다윗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자신 스스로.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사울은 추격할 마음이 없었는데 다윗 스스로 다시금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가도 한순간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 순간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과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지 말아야 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광야의 길은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각조차도 성령님이 그 다스림 받게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자신 스스로 영에서 나온 생각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잔머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궁리, 저런 궁리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또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좋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다윗은 침을 흘리며 그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다시금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그 머리를 굴리더니 다시금 그곳을 찾아가고 만 것이죠. 자, 이번에는 다윗이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제 발로 다윗이 찾아오자 가드왕 아기스는 그를 환영하며 시그락이라는 성을 주어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수일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불시에 공격해 그 주민들을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아기스에게는 돌아와서는 유다 넷개와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두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이런 행동이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다윗은 잔머리 굴리다가 자신 스스로 손해만 봤습니다. 끝낼 수 있는 그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방 땅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살인을 저질러야만 했습니다. 또한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먹고 사는 그 문제와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다윗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우선 당장은 그 생각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좋은 결정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눈에만 좋은 것으로 보일 뿐이죠.
결과적으로는 손해만 크게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생각, 이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인도받는 그것이 최선의 삶이죠. 그 길로 달려가야 우리의 광야를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지름길이고 고생을 덜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또 우리의 광야의 길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고 믿음보다 현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타협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매일매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다시 믿음으로 서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